네, 부부의 세계라고 하니까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부부 관계가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어려워진 그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 레르 크랩이라는 상담학자입니다. 이분은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박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은 1992년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바로 이 앞에 보이시는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는요, 크리스토퍼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가 레리 크랩을 찾아오는 것을 소개하면서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늘 쌀쌀맞고 또 자꾸 화내고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만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레리 크랩 박사님이 그가 하는 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아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러자 이 남자가 불평불만이 가득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레리 크랩을 째려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불평불만 늘어놓고 이걸 해결하려고 왔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랑과 존경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저의 갈망은 도대체 누가 채워주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남자가 뭘 원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의 아내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남자의 그 불평불만을 다 듣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남편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존경하고 당신의 남편을 좀 더 이렇게 높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충고를 한다면요, 그 아내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정작 사랑이 필요한 건 나라고. 나도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데 나도 남편을 더 사랑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사랑받고 싶고 나도 보호받고 싶은 제 갈망을 누가 챙겨주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의 많은 연인들과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사랑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먼저 그것을 채워주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과 존경을 누가 먼저 채워주느냐? 남편이 먼저 채워줘야 하느냐? 아니면 아내가 먼저 채워주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갈망을 먼저 채워주면 나도 채워주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 관계의 문제는요, 결코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소와 쇠파리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쇠파리는요, 자기가 이제 피를 빨아 먹어야 되니까 이 피를 빨아 먹을 큰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저쪽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대한 황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그 대상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마치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 새파리가 황소에게 달라붙는 것처럼요, 상대방이 나의 갈망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남자와 여자 모두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 새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황소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요, 비로소 이 상대방이 연애할 때 그렇게 착했던 이 남자가 그렇게 내가 뭘 하든, 내가 예민하든 말든 모든 걸 다 받아주던 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네, 변하는 거죠. 상대방도 황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쇠파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내어줄 황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를 빨아먹고 싶은 쇠파리 두 마리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바울은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부는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원리가 참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라는 거죠. 누가 먼저 하느냐. 왜냐하면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갈망을 먼저 채워주어야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도 절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정말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정말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관계를 통해서 체험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격적 필요라고 하는데요, 이 인격적 필요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레리 크레이프 박사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원하는 것,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채워져야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하게 한 다음에요, 여러 가지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의 목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골랐던 단어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표를 보여주세요. 먼저 앞서 소개드린 결혼 건축가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첫 번째, 나는 용납받고 싶다. 두 번째, 사랑받고 싶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을 찾고 싶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 이것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두 가지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이에요. 그리고 레리 크레이프 박사님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깊은 곳에는 이 두 가지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네, 제일 위에 보시면 안정감과 중요감이라고 해놨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안정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무서우면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아빠에게 달려갈까요? 엄마에게 달려갈까요? 네,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참 희한해요. 아빠가 힘이 더 센데 왜 아빠한테 안 가고 엄마한테 가는지.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때 아이는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정감은 사랑받고 싶은 갈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해요. 여러분, 그때 아이는 뭘 느낄까요?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감이라는 갈망입니다. 그런데 중요감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는다. 이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발견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늘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서도 그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말은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고요. 존경하라라는 말은 중요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어라,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냥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안정감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라는 말은요,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라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언어로는 이 사랑과 존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말 속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중요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나의 자녀도 형제들도 이것을 느껴야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져야 자기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낀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는 목적도 바로 이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레리 크랩은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 중이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을 한대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뭘 하죠?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평생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나의 배우자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리 크랩의 표현으로는요, 무의식 중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신랑은 무의식 중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신랑은요, 이것을 요구한대요. 우리 남성분들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려는 목적은 너를 통해서 중요감을 느끼기 위해서야. 그러니 나의 모든 결정에 복종하여 이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래.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를 존경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거기서 따라 주어야 이 필요를 채울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신부는 이것을 무의식 중에 요구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날씨만 시키지 마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와, 네, 정말 이걸 원하시나 봐요. 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막상 시작되면 배우자가 나에게 이런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시겠지만요, 결혼 생활의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다가 내가 은혜를 받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죠? 나의 배우자가 뭘 하더라도 예뻐 보이고요.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희생도 기꺼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레리 크랩 박사님은요, 이것을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노력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서 뭔가를 받아주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노력하고 희생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 레리 크랩 박사님은 조작적인 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나의 갈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절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무시를 당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무참하게 짓밟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이상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나의 배우자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보호막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내보였다가 이전처럼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을 치고 더 이상 나의 깊은 감정과 나의 갈망을 배우자와 나누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이제 분노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격화되어 가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잠깐 대화가 험악해질 때쯤에 어떻게 해요? 화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취미 또는 교회 활동 이런 것에 몰두함으로써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1단계는 서로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 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을 치는 것이 점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에게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고 싶은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결혼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배우자라도 아무리 완벽한 최수종 같은 사람이더라도 나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완벽하게 100%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기심 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정감과 중요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사랑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우리의 공로로 그 사랑을 더 얻어낼 수도 없고요.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릴 때에만 우리는 안정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라는 이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성취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중요감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누려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서야 우리는 모든 안정감과 만족감을, 중요감을 체험받았기 때문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또 교회의 지체들을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에너지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늘 채워져 있어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주는 자발적인 그 결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라 하더라도요, 배우자가 나를 계속해서 존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면요, 안정감이나 이 중요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없고 무능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배우자에게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아무런 상관없어. 너의 사랑과 너의 존경 나에게 없어도 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시한다면 나도 너를 계속 무시할 거야. 너 때문에 나의 감정이 좌우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태도로 부부 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핏 보면 정말 예수님만 붙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건강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부부 관계 회복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피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리 위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평균대 위에 서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평균대는 떨어지기가 쉽잖아요. 떨어지는 것을 실책이라고 한다면 그 실책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진리 위에서 산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윗부분의 진리 위에서 살아가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중요하다. 배우자가 존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이 진리 위에서 배우자에게 반응할 것이다. 네, 나는 이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 배우자에게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섬길 것이다. 이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균대에서 떨어지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책은 이거죠. 배우자가 나를 계속 거절하고 무시하니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 메모리라고 써놓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나는 배우자의 존중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실책은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 메모과는 다르게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 매몰과 현실 도피라는 이 두 가지 실책을 범하지 않고 이 진리의 평균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목표는 이것이죠. 이 두 가지 실책에 빠지지 않고요. 진리의 평균대 위에 서서 방금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변의 지체들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자발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체험받고요. 그 체험받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체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